전도에 필요한 삶 이렇게서 세 가지 힘이 필요한데,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세 가지 힘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 그리고 누가, 디모데, 그 복음 전도단은 마귀에게 불법 점령당한 빌립보 지역에 복음 전도자의 신분으로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드디어 빌립보 지역에 크게 봐서는 유럽의 첫 성으로, 크게 봐서는 로마로 가는 전초 기지로서 빌립보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영적 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이 어마어마한 도시에 복음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유 어서 오십시오 할 것 같아요?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에 들어가자마자 일어난 일이 뭐냐면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에게 여자아이 하나, 이게 무슨 영적 전쟁이야. 여종 한 명을 만난 것이 무슨 영적 대결이냐고 과소평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여종 한 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16절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절대로 연약한 한 여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여종이 어떤 여종이냐면은 복수로 주인이 한 명도 아니라 주인들이라고 나오죠. 주인들에게 큰 혜택과 유익을 주더라. 뭘 해서? 점을 잘 쳐서.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물질을 가진 큰 부자들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고 난 뒤에 즉각적으로 이 주인들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그저 자기에게 불이익을 하나 준 사람을 경범죄들이 잡혀 들어가는 빌립보 감옥 외옥에 가두어야 마땅한데 흉악한 중범죄자들만 가둘 수 있는 깊은 옥, 내옥에 가두는 것으로 봐서 이 주인들이 빌립보의 실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19절 이렇게 가보면은 감옥에 넣을 때도 이 주인들이 씩씩거리면서 이 둘을 붙잡아 데리고 가서 거기에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 그랬거든요. 쉽게 관리들을 만날 수 있는 주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들 뿐이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관리들 중에서도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의 끝자락에 있는 권력자들과도 맞닿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여자아이 하나가. 이 여자아이 하나가 주인의 생계를 쥐었다 폈다 하고, 이 주인들은 이 물질을 가지고 자꾸 뒷돈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권력자들을 주물렀고, 권력자들 중에서도 상관들을 주물럭거리는 사람이어서 한두 명 살인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옥에 가두게 하는 건 일도 아닌 사람들의 맨 앞에 서 있는 여자아이였다는 겁니다. 그냥 여자아이가 아니에요. 굉장한 영적 싸움이 실제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강력한 반대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바울과 이 일행인 복음 전도자들이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이기는지, 복음 전도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세 가지 힘, 오늘 본문의 바울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가정에 계신 모든 금요 식구들과 이 본당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이 복음을 마땅히 전하러 세상 가운데 나가 마귀의 권세에 놓인 사람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세 가지 힘을 여러분 다 갖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슨 힘을 가져야 되는가? 복음 전도자가 가져야 되는 3력 중에 첫 번째, 분별하는 힘,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귀가 다스리는 불순종의 어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다스리는 그 세상으로 들어갈 때는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게 마귀인지, 어느 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어느 게 구원받을 사람인지, 어느 게 방해꾼인지를 알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좀 난해한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난해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17절인데,
17절에 분명히 귀신 들린 여자아이인데 그 입에서 바울 일행을 보고 막 외치는 소리가 너무 은혜스러워. 귀신 들린 여종이 외치는 소리가 너무 은혜스러운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니 어떻게 귀신 들린 여자가 이토록 은혜로운 말을 할까? 그래서 난해구절이라는 거예요. 난해구절.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바울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이 정도 되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따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괴로워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맞는 이 말을 듣는데 바울이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귀신이지만 얘기했던 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빌립보에서 바울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여종이 이런 똑부러지게 맞는 말을 대신해주면 복음 전도가 너무너무 쉬워질 수도 있고, 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천군 만마를 보내셨구나 하고 반가운 일이 될 텐데 바울은 이걸 귀찮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귀신 들린 여인이 이 바울을 높여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귀신은 하나님의 일꾼 안 높여주거든요, 절대로. 오늘 본문에는 이보다 더 칭찬할 수 없을 정도로 구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아하게 만드는 거 18절 다시 보면 이런 구절 나오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맞았다면 바울은 괴로워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괴로워하는 것으로 봐서 바울 속에 그 말이 불편함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불편함이 있었을까? 이제 한번 추적해 봅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와, 저 여자 믿음 좋다 했겠지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분별력이 있었던 바울은 딱 보고 저거 틀린 말이다 이거거든요. 자,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헬라어도 똑같아요. 투 데우 투 휩시스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번역하면 똑같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똑같아요. 투 데우 the God 하나님, 투 휩시스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쓰였다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데 지금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이 용어를 사용할 때는 다른 용어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은 제우스였던 겁니다. 제우스, 신들 중에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이야기하러 이 사람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만으로는 제우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예루살렘어에 쓰이면 이 데우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됩니다. 그러나 빌립보 지역에서 데우는 제우스입니다. 제2의 로마였기 때문에 제우스였고 그 제우스가 베푸는 구원을 알리기 위해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라고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바울이 얘기하는 데우와 이 여인이 얘기하는 데우가 같은 걸로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분별력을 가졌을 때 네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그 제우스를 전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러 왔고, 제우스가 주는 구원을 설명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구원을 설명하러 왔고, 제우스가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복음 전도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온 바울에게 그 한 발치 앞서가지고 사람들에게 바울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 여인이 자기의 영향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이 제우스를 전하러 온 사람이에요. 맞이해 주세요. 이 사람이 말하는 그 구원이 맞는 구원이에요.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사람은 제우스가 보낸 선지자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몇 날 며칠을 있다가 나중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바울에게 분별력이 없었다면 그 여인을 야, 너 진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맞는 소리 한다. 나랑 같이 동력하자 라고
멍에를 같이 쥐고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칠 수도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분별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이 정확한 복음인지 유사 복음인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이라고 입은 하나님인데 머리는 제우스를 설명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그 여인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해낼 줄 아는 그 힘이 뭐라고요? 분별력. 세상에 지금 얼마나 복음이 많아요. 성공의 복음, 출세의 복음, 여러 가지 번영의 복음, prosperity, 번영의 복음,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죠. 다 성경을 들고 얘기하죠. 그러나 진짜 원색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은 그 원색 복음을 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구별해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들이 왜 나와요? 이단들도 다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이단들 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단들 다 성경 풀어서 설교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휩쓸리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그 유사 복음에 다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늘 바울이 정확하게 이 여인의 이야기, 우리가 언뜻 들으면 와, 이 여자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멋진 말을 했지? 라고 우리도 쏙 넘어갈 만한 이 미사 요구 앞에 바울은 정확하게 네가 말하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라고 알려줄 줄 아는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2단 3단이 나타나도 넘어가지 않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려면 뭘 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말 구분하기 힘든 이것을 그 스시 칼로 이렇게 딱 생선을 자르듯이 아주 정교하게 복음과 비복음을 딱 갈라낼 수 있었을까? 바울의 분별력의 이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아주 중요한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오늘 16장 여기 16절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중이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분별력이 생기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눈에 자꾸 이끼가 끼는 거고, 기도하면 눈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마귀에게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누가 진리를 말하는지 비진리를 말하는지, 누가 복음을 말하는지 유사 복음을 말하는지 기도하는 사람은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강남중앙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분별의 은사를 주십니다. 기도도 안 해놓고 나는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싶어, 그런 일 없어요. 분별력을 가지고 싶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안이 흐려지고 기도하면 영안이 밝아지는 것,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사업을 놓고 뭘 결정을 할 때에 무작정 결정하면 안 돼요. 분별력이 없이 결정하다가 나중에 큰 파도를 만나고 풍파를 만납니다.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뭘 해요? 기도하는 거죠. 왜 기도해요? 분별력 가지려고. 여러분 모두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실수하는 일도 줄어들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마귀가 주는 밑밥인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지를 구분할 줄 안다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이 분별력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힘이고요.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담력이 있어야 된다. 담력. 쓸개담, 간담 해서 간이 큰 braveness가 있어야 된다. 담력이 있어야 된다.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담력인데, 이 담력은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성격이 괴팍하고 여러분 생각하실 때 바울의 성격이 담대한 것 같죠? 바울의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괴팍하고 우악스럽고 담대하고 물불 안 가리고 너 예수 믿어 이럴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바울이 자기 성격을 고백한 구절이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 성격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의 성격은요, 복음 들고 막 나가서 앞뒤 없는 전차처럼 자기 마음대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성격이 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사람이다. 그런데 바울이 담대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담대하기 때문에 바울을 담대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바울의 성격대로 복음 전한 게 아니고,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담대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이 담대했기 때문에 바울이 담대해진 것이다. 바울은 지금 이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것은 굉장히 담력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 이 여인과 연결되어진 사람들이 빌립보 전체의 실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히는 건 당연한 거고,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한 여자를 여자로만 봤다면 그 무슨 담력이 필요하겠습니까마는, 바울은 이 여인 뒤에 쭉 서 있는 그 공권력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히 두렵고 떨렸겠지만, 그는 여기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바로 여기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담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담력 없이는 어려운 일이고, 복음 전도는 담력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우리 가정에 계신 금요 성령 식구들, 복음 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담력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담력은 여러분 성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전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10대 독자로 종손이라서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 다 망합니다 하면은 어떨 땐 미안해서 복음 못 전해요. 한 집안 다 망가뜨릴까 봐. 그럴 때에 그 집안을 생각하면 복음을 못 전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일단 10대 독자로 종손이라고 해도 일단 예수 믿으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것 같아도 이 집안 안에 들어간 복음이 이 집안을 바꾸어 다 예수 믿게 할 거다라고 하는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복음 들어갔다가 이 집 큰일 나겠네 하는 생각만 가지면 복음 못 전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봐서는 전도 열심히 하는 우리 권사님들, 전도 열심히 하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너무 무대뽀처럼 와 저렇게 하시나 해도 그분들에게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담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담력? 일단은 당신이 내 말을 우습게 여길지 몰라도, 일단은 예수 믿으라는 게 여러분 집안이 다 망하는 일 같아도 일단 믿어봐. 믿고 나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집안 다 바꿀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큰 기업을 하는 분이네. 야, 이분 예수 믿었다가는 예수 믿는 방식대로 이 기업 운영했다가는 이 기업 1년 만에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아이고 이 집은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이 기업이 너무 커가지고 예수 믿는 방식대로 운영 안 해오던 회사가 예수 믿는 방식대로 운영하다가는 기업 무너지겠네 해서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무너지든지 말든지 나는 몰라. 일단 예수 믿으면은, 이 사람 예수 믿고 믿음 위에 기업 세우면은 처음에는 기업이 흔들흔들 할지 몰라도 복음 들어가고 예수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기업 살리겠지라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무식할 정도로 복음을 전한다 이거예요. 그게 담력인 겁니다. 그게 담력. 복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들어갔을 때 바꾸어낼 그 집안을 보는 눈,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바뀌게 될 그 기업을 보는 눈, 예수 믿고 나면 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를 미리 보는 눈,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담력,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세 번째 무슨 힘? 능력. 뭐라고요? 능력을 갖춰야 된다. 능력은 담력 위의 능력입니다. 담력 위의 능력. 담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겁 없이 덤벼들어 능력 가지고 해내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뭐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복음은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금요 식구들은 기도하는 용사들이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담력만 갖추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오늘 능력 받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마귀가 떱니다. 여러분, 그냥 피크닉 가듯이 소풍 가듯이 저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예수 믿을래 하다가 마귀한테 아주 우리가 우스운 꼴 당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벌벌벌 떨려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능력 없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능력 없는 목사, 능력 없는 장로님들, 능력 없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데 마귀가 보고도 떨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마귀의 세계에 붙잡힌 불순종의 아들을 구해오는데 능력 없이 어떻게 나가서 구해옵니까?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꽉 잡고 있는데 그거 빼내오려면 보통 능력 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나가는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뭘까요? 가르쳐 드립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바로 최고의 능력은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는지.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어떻게? 즉시 나오니라. 뭘로 쫓아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I command you to come out. 내가 너에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마귀는 나올지어다 떠날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me. 아이고, 내 이름에는 능력 없습니다. 사람의 이름엔 능력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 자꾸 이 이름을 사용하지를 않아. 그러나 여러분, 귀신과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를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In my name I command you to come out.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와라.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인이 나갔다가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 만나셨나요? 풀리지 않는 문제 있나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있나요? 내가 전도를 지금 오랫동안 하는데 그 사람이 묶여가지고 해방되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다가가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시대 때 예수는 오늘날 우리 한국의 민수, 철수, 영수처럼 이름이 흔한 이름이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 마귀들이 어느 예수? 야, 갈릴리의 예수가 350명이다. 아무도 안 떠니까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어느 예수냐면 나사렛에서 자라났던 그 예수, 나사렛 예수 말이다. 그 예수는 안 되지. 모든 귀신이 근처에 가가지고도 나사렛 그 예수만 보면은 다 도망갔는데 해서 나사렛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라 그러면은 귀신이 한 길로 와서 7길로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떠돌아다니는 한 예수를 붙잡고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예수, 나사렛에서 자라신 그 예수, 가버나움에 사셨던 그 예수, 갈릴리를 다니셨던 그 예수, 골고다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 날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능력 기도하면서 가집시다. 첫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축원하고, 두 번째, 믿음의 복음의 능력 가지고 담력을 가지시기를 축원하고, 그리고 모든 권세 위에 권세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